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정론 지금 살펴보면서 예정론이 맞다 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 구절이 요한복음 6장 여기 40절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의 근거가 되어지는 주장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영생이 이미 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는 성령이 영원히 거하신 자들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멸망할 수는 없다. 구원을 과거로 표현한다. 영생은 다시 빼앗길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영생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끊을 수가 없다.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주셨다가 빼앗지 않는다 등등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예정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 하나 6장 40절을 통하여서 여기에 보면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때, 또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하는 구절들을 통하여서 이건 분명히 예정된 자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바로 40절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사건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 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고, 그죠? 근데 37절과 39절에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께 주신 자는 예수께로 오는데, 그 예수께 주신 자, 오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45절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고, 근데 아무라도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44절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는 것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 정리가 이제는 좀 됐죠?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듣는 것은 잘 듣는데 말하는 제가 어려우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이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 주는 자예요. 그 자는 반드시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하나만 남아있어요. 여기 내게 주시는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시간에 어떤 전에 예정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부터 지금 시작된 이야기 끝에 이 말이 나온 거라 이거죠. 그럼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생명의 떡은 누구다?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에서 결론은 뭐냐?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6장 53절로 58절. 52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지금 내용이 똑같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그 자는 어떤 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은 나를 먹는 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은 자만이 산다라고 하는 그걸 주장하는 구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을 예정의 근거로 삼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레위기서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죠. 왜요? 왜 먹어라, 먹지 말라가 나올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좋은 거 알고 나쁜 거 알기 때문에 비닐 있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고 비닐 없는 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서 임신한 분들은 잉어탕을 먹어요? 메기탕을 먹어요? 잉어탕을 먹어요. 잉어 잡아서 고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뭐였었냐면은 가물치 있잖아요. 가물치도 아기 난 사람들이 좋거든요. 근데 그 가물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비닐이 없는 것 같이 미끌미끌했는데 그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억지로 저는 확인도 안 하고 가물치 비닐 있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었던 옛 생각이 좀 나기는 나요. 근데 그 내용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은 장어탕 먹는 사람 건강에 안 좋은 건데 영양사들은 장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장어가 안 좋냐? 비닐 없는 것은 독소를 먹고 밖으로 못 뿜어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다 맞추기는 맞췄었어요. 또 여러분들도 다 긍정했고 안 했나? 근데 그게 아니고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첫 번째부터 나와요.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창세기에서 무엇 먹어라 무엇 먹지 말라라고 했던 내용, 이 말이 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것과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신토불이라고 하던가요? 땅과 신체는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 땅 위에서 먹고 자라면은 나는 그 나라 사람인 거예요.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 자란 미국 사람이에요. 모양은 동양 사람이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먹으래요? 예수를 먹으래요. 그럼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느냐 생명나무로 먹느냐. 생명나무로 먹으면 그게 뭐예요? 나 먹어라, 생명의 떡이다.
그럼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와 하나가 된다. 우리 이거 해놨잖아. 하나 하면 헬라어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다 잊어먹었죠.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6장에 대한 내용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느냐, 나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지,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누어져 있어서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자만이 나를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40절에 나와 있는 6장 40절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의 뜻, 이 말 중요하죠. 아들을 보고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살린다? 예수를 믿는 자를 살린다는 것이지 예정된 자를 살린다,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무라도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때는 뭐 히브리어 아콜벤, 림무디 예호바, 라부샬롬 벤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제자, 그 모든 아들, 풍성한 샬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 이건 어떤 자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라고 하느냐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45절에 아콜벤, 림무디 예호바, 라부샬롬 벤이다 라고 하는, 그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44절에 헬라어 원문이고, 그 다음에 자꾸 헷갈리네. 45절에 대한 내용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데테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참 제자, 진리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41절로 42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증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뭐가 불순종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 예수가 증거되어졌는데 못 알아듣는 것. 예수를 거부하는 것.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6장 지금 37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45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라고 하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그 단계를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어서 어떻게 이끌어 줘요? 말씀으로 증거해서 듣고 배우게 해서 그가 뭐가 되어져요? 제자, 참 제자. 또 그걸 뭐라고 말한다? 아들. 마데테스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로 12절 그때 이사야서 43장 1절로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 7절.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다 읽지 못하고.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쭉 보면은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근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근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 오게 하래요. 어떤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말은 그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부른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진대요. 그런 자들이 있대요. 그들을 오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말을 전개해 놓고 결론을 내려야만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여기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사야서 43장 1절로 12절에 7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가, 불리워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불리운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마데테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내게로 온다. 지금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 그는 어떤 자냐? 라고 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예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요? 못 부른다니까. 근데 주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느냐라고 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워져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를 참 제자, 진리의 제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아버지께 어떻게 듣고 배우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뭘 한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듣는 내 능동이 아니라 들려지는 수동이라 그 말이죠. 이제 그거 이해됐으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계속 그쪽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게 주시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절대적 주권적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해요? 주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여 들려지게 해서 그럼 그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호 마데테스 참 내 제자가 되게 해요. 그럼 그 참 내 제자가 되게 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그리스도, 여호와, 예호바, 예수스 다 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정. 그게 예정이라니까요. 예정이란 창세 전에 죽을 자와 살 자를 나누어 놓고 정해버려 놓고 이 땅 시간세계 안에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창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역사를 누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해요.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가르치면 배우게 되어지면 참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진리의 제자된 자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예수에게로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정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예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랬죠? 은혜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라니까요. 은혜다 지금. 은혜야 은혜. 예정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예정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맞아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은혜를 말하려고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재료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제가.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을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진짜 나오거든요.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 둘이 바로 무엇냐면요.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택하심이 프로데시스라는 말이에요. 프로데시스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 이야기할 때 프로데시스 하나님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죄송해요. 여기 택하심은 뭐라고 그랬죠? 에클로게라고 그랬죠? 죄송해요. 에클로게. 근데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단어가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건데 어떨 때에는 예정으로도 해석을 해놓았다 그랬어요. 정리. 11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 에클로게를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프로데시스,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택하심이에요? 뭐예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나기도 전에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럼 예정이 아니냐 이거죠. 예정이지요. 예정이네. 맞아. 야곱을 구원자로 보고 구원받은 자로 보고 에서를 구원받지 못한 자로 본다면
이미 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냐. 맞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석을 한대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은 그의 출생, 그의 선과 악을 행하는 행동. 출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민족으로 나왔는데 출생이 뭐냐? 큰아들과 작은아들로 나오는 것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선과 악 행위와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상관이 있어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서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9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1절에)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휠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라고 이야기하죠. 토기장이 비유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낳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와 유기된 자로 이미 정하신 것이 아버지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정해버린 건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런 말로 이제까지는 들었어요. 네. 이제까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지 않고 무엇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의 큰 자가 어떤 자를? 어린 자라고 나오던가요? 그렇죠? 어린 자를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행위가 아니면 예정이냐? 이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행위가 아니고 뭘로 된다? 예정으로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정 뒤에 은혜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내는 아버지의 뜻. 그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에클 로게라고 그랬죠? 밖으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밖으로 불러냄이 창세 전에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소명으로 보세요.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창세기 아프 내용으로 보면 저녁에서 어디로? 그렇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택하심, 에클로게 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골라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밤에 있는 그 자를 어디로?
아침으로 골라서 불러내는 거, 에클로게. 그게 뭐라고요? 택하심이에요. 그 택하심이 뭘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인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 거다.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지요. 일단 어린 자는요? 야곱이죠. 큰 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장자지요. 차자지요. 큰 자와 어린 자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한번 잘 찾아보자고요. 성경에서.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큰 자? 이스마엘 있었죠? 어린 자? 차자? 이삭이 있었죠? 또 넣어봐요. 이 위에다가도 넣어볼까요? 그렇죠? 큰 자와 어린 자. 큰 자 누가 있었어요? 가인 있었죠? 작은 자 아벨이 있네요. 또요? 기억 안 나요? 첫 아담이 있죠? 둘째 아담이 있죠? 아닌가요? 장자 유대인이 있죠? 이방인이 있죠? 조금씩 뭐가 와요? 안 와요? 율법이 있죠? 굳이 말한다면 복음이 있죠? 옛사람이 있죠? 새사람이 있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의. 장자 인간의 의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장자에게 다 물림을 하는데 여기는요. 인간의 의에 반대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 여기가 죽음이 있다면, 사망이 있다면 여기는 부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예정론자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가 로마서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예정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예정론으로 지금 근거로 삼지만 예정론을 깨 부수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미 낳기도 전에 죽을 자와 살 자,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놓는 그게 아니고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걸 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주권이다. 주권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예정이에요. 사람의 어떤 조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러내. 에클로게. 불러내어서 뭘 만들어요? 그리스도, 여호와, 엘로힘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인간의 의를 없애고 필요 없다라고 하고 은혜로 내가 구원한다라고 해서 왜 너희들이 반대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 중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들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자다고? 예정론자들이다라고. 예정론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구원의 주체예요. 처음 초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다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인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될 특수한 존재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필요 없어. 나는 은혜로 너희들을 무엇한다? 구원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예정이라니까? 맞아요. 근데 예정은 곧 무엇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의 도구라니까. 은혜를 설명하는. 근데 만약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는데요. 참 재미난 것이요. 이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이 있어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하시는 하나님, 안 하시는 하나님? 안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었다라고 하는 죄가 계속적으로 전가되어서 다 죽은 자가 되었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참 이해가 안 나네요. 안 되는 이야기를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얘가 이런 것이 아니다. 조상의 죄가 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전가 안 된다.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꼭 그거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것은 유전이 되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조를 뭘로 보니까 그래요? 코스모스 창조로 보니까 그 일에 대한 내용의 그 말씀을 적용을 시키려고 보면은 다 증거가 되어져야 되죠.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창조는? 말씀으로. 네? 여기에서 찾아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써놓고 물어보면 창조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금 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처음 상태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녁의 상태라니까. 어두움의 상태. 그 자들을 어디로? 빛으로 오게 만드시는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가려고 했던 첫째 아담, 잘해보려고 했던 첫째 아담 아니고 뭘로 되어진다? 나의 뜻. 은혜로 너희들을 빛으로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알고 있는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말하는 거다. 이게 예정의 본질이라니까요. 지금 9장 예정이 맞지만 그건 예정론이 아니라 예정,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어디에 있느냐.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이에요.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9장의 이야기는요. 말라기서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요? 미워하였잖아요. 우리 지금 꼴을 봐봐요. 사랑한 증거를 좀 대봐요. 라고 말할 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한다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여러분 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봐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뭘요? 미워했잖아요. 지금 우리 꼬락서니를 봐봐요. 사랑한 증거를 좀 대봐요.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못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내 꼬락서니를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거 제 형편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어디에 와서 이방에 와서 생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랑한 증거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해줬잖아요. 우리 기도대로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대로 다 안 해놓고 뭘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렸잖아요. 그래도 다른 족속들보다는 훨씬 나았잖아요. 당당한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쪽 존재들이요.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 그런데 일반적인 관습, 다시 하기 세상의 관습은 당연히 장자예요, 차자예요? 장자예요. 참 재미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손목사라고 하는 분 오늘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아니 속여서 쟁취한 복도 복이냐? 그게 무슨 복이 되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근데 야곱이 그 쟁취한 그 복이 야곱이 잘 살았어요? 그 이후에 그 인생 역정을 보면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에서는 못 살았어요?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에서와 야곱은 에서는 자기가 그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 때에 알고 팔았어요? 모르고 팔았어요? 속여 팔았다고요? 안 속여 팔았어요. 다 알고 팔았어요. 그래 장자 네가 가져가라. 근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복, 그걸 그는 원했다니까. 먹고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게 복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명분뿐이 없는 거 그거 너 가져라. 그걸 야곱이 샀기 때문에 야곱은 그 축복의 계열 속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 귀중한 줄 알고 그걸 어떻게 해요? 팥죽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가 야곱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라기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하다? 깜도 안 되는 것. 그게 야곱이에요. 사기꾼 야곱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것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지 그게 긍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사기성이 있는 놈인데도 불구하고 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에서 별 문제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진짜 좋아하는 사냥감, 사냥하러 갔잖아요. 그건 야곱은 어떻게 사기꾼 되어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그 마음 알았다 내가. 아니 어떻게 한번 축복해 준다라고 해서 그 축복이 안 변해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장자면 변하지 말아야 되지. 그쪽으로 갈 보기로 정해졌다라고 보면 그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바꿨으면 두 번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습과 다르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차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기대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는 사랑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뭘로 바꾸면, 생명, 구원으로 바꾸면 내가 너희를 무엇했다? 사랑했다. 됐죠? 그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사랑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사랑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했잖아요. 근데 봐라, 에서가 본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어.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사랑을 주어서 사랑을 받게 했더니 사랑 받을 놈이 나나 되니까 네가 사랑하지, 너는 에서 사랑했다라고 하면 국물도 없었어. 이렇게 덤빈다니까.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줘서 고맙지? 이런다니까. 사랑해. 그러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사랑할 조건이 안 돼.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안 되겠다. 저기 둘이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를 내가 사랑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랑하게 되어지는 내가 그 누군가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못 배우고 못 살고 가문도 형편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볼품 없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는데. 근데 그를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손가락질 한다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나를 사랑했다고요? 뭘 사랑을 해요?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뭐라고 할까? 기쁨을 주었지 뭐 이런 거. 나나 되니까 너하고 살아줬지 뭐 이런 거 덤비니까, 야 원래 너희 조상, 너희의 뿌리 되어지는 야곱 볼품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차자요. 어떤 자요? 차자일 뿐만 아니고 무엇이다? 사기꾼이다. 볼품 없었는데 내가 에서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말은 다시 말씀은 행위가 아니고 뭘로? 은혜로 내가 선택해 주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라기서에 대한 내용과 로마서 9장에 대한 내용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복, 야곱과 에서 복이 이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파죽한 것으로 장자에게 갈 축복 뺏어오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야곱의 그 사는 그 뒤에 면면을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잘 사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뭘 공부하면서 그거 봤죠? 복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면서 산상수훈, 팔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세 가지의 단어로 쓰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쉽게 시편
133편 3절이던가요? 복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영생이다라고 나와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복이 곧 무엇이다?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은 여기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른쪽 무엇로 되어진다? 은혜로 되어진다. 이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지, 예정론의 근거 구절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10장으로 넘어가서 11장에 가보면은요, 어디 로마서 9장을 넘어가서 이제 10장, 11장도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9장 따로고 10장 따로가 아니에요. 장절 없다라고 보시면 10장에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해되지요 지금? 그러니까 11장 12장에 대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바울의 아픈 가슴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 때문에 괴로워하는 육적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그 민족의 같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특수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10장과 11절에 계속적으로 그 안타까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1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 16절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니 이건 의미요. 자, 한번 여기 이제 결론. 시기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로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큰 생각의 전환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 전환이 뭐냐면은 이걸 또 너와 나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건 저녁도 누구고? 나고 아침도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가 아니라 나라니까. 어떤 대상의 분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너의 이 나에서 이 나로 지금 바꿔간다. 그러니 뭐가 아니다. 처음 아담이 그 따먹었잖아요. 그 따먹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로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과로 먹어야 된다. 이건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거고 그걸 어디로 데리고 가요? 생명나무로 데리고 간다. 누구를? 나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이렇게 나누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런 존재를 어떤 존재로? 이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창조다 그 말이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카타볼레 코스모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구절들이 이제 이렇게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아프다 이거예요.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맞지 않느냐? 창세 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카타볼레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말은 전에라고 하는 단어는 놓아두고 창세라는 말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창세가 도대체 뭐냐? 창세는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카타볼레, 코스모스라는 거거든요. 그럼 코스모스는 뭐예요? 헬라 사상 안에서는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우주 창조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예정론의 근거가 삼을 수 있다니까. 아픔이.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과연 코스모스가 우주인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되어 있죠. 쭉 보면서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나오지요. 그렇죠. 참 빛이 어디에 왔대요? 세상에 오셨대요. 여기까지는 우주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뉘앙스가 헷갈리죠. 참빛이 어디에 왔다? 세상에 왔다. 세상에 비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기 땅 여가지고 저마다 하고 이렇게 비추고 다니시는 것 같아. 이렇게도 느껴지잖아요.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오지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근데 어디 가운데 거했대요? 우리 가운데 거했대요. 아, 참빛이 비춰졌다고 했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네.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세상 있고 사람이 있어. 거기다 비친다.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세상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건 조금 아니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풀리지는 않아요. 좋았어요. 근데 10절을 봐봐요. 여러분들이 제가 14절로 가니까 10절을 놓치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약간 한번 혼란스럽게 했어요.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봐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우주가 그를 알지 못했다.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코스모스가 그를 알지 못했대요. 우주가 그를 알지 못했다?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코스모스를 우주로 해석할 때 우주가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왔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우주가 아니겠지요. 당연히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1장, 2장을 보면서 그 우주는 뭐라고요? 아니 세상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요.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써가고 있지. 그게 우주를 창조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세상에 왔는데 그것을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주가 그를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번역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주를 위하여서 예수가 오셨다고요? 우주를 구원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십자가 앞에 사건이 나와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누구다? 사람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주가 아닌 사람들. 달리 말하면 자기 백성.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이제 알았어요.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카타볼레 코스모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카타볼레는 뭐예요? 카타볼레. 이 카타볼레는요, 성경에 쓰일 때요, 창세, 잠깐만요.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창세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정했다는 거. 창세 전에. 근데 전에라고 하는 말은 떼어놓자 이거예요. 뭐뭐 하기 전에. 좋아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할 때에 이 세는 코스모스, 이걸 뭐라고 지금 해석했죠? 사람이라고 했죠. 창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라고요? 카타볼레. 헬라말로 카타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구원에 관련된 문구가 나와요. 카타볼레 이후에는 구원에 관한 문구가 나오는데 이 카타발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유래하게 되어지는데 카타발로는 씨 뿌리는 행위예요. 카타볼레는 카타발로에서 유래되어진 건데요. 동사가 항상 근원이 되어지죠. 근데 그 카타발로는 씨 뿌리는 행위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시작, 설립, 건물의 기초를 세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카타볼레, 코스모스. 그럼 이거 뭔 말이에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첫 시작이에요. 씨 뿌리는 행위.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길가밭에 뿌리고 옥토에 뿌리잖아요. 그게 창조의 시작이라니까. 처음 씨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창세 전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 말이에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를 시작하기 전 그 말이라니까. 세상을 세우기 전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세우기 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그럼 에베소서 1장 다시 4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만 보고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클레고라고 되어 있죠. 에클레고마이. 에크 플러스 레고. 모으다. 이건 사실은 모으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해요. 아인데
에크 플러스 레고. 그런데 여기 레고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 아니. 레고라고 하는 것이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하면은 불러낸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고마이 이야기할 때 말하여 밖으로 불러내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고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 전에 그들을 무엇했다라고 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 전에 불러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정. 창세는 사람을 어떻게? 씨 뿌리는 거 만들기 전에 무엇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했다고요? 택하여 라고 하는 말, 그 택하다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고, 교회로 불렀다. 말하여 불렀다.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빛된 세상으로 나오게 했다. 다 그런 뜻이라니까.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잠깐 쉬었다가 에베소 1장 4절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